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쳤을 때 비로소 그는 야곱의 우물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쫓아요? 브엘셰바로 이 땅에 오신 일곱이라는 우물을 쫓아가는 거예요. 일곱이라는 완성하시는, 율법과 선지서를 다 완성하시는 그분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이 여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구하는 여인의 이야기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거니까. 물을 구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7장. 어디? 알려주지도 않구만. 출애굽기 7장 한번 보세요. 24절인데 출애굽기 7장은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 무슨 재앙? 피의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죠. 피의 재앙으로 해서 또 피를 부르는 재앙으로 끝나죠. 그래서 피하고 피가 끝나는 게 10가지 재앙이에요. 피로 시작하여 피로. 그럼 이게 재앙은 아니었는데 사실은 이게 재앙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재앙으로 받게 되고요. 그걸 생명으로 받는 자들은 생명으로 받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7장 24절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됐어요. 이유는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왜 못 마시게 되나요? 피로 다 모든 강물들이 채워졌단 말이에요. 피강이야, 피강. 자, 그럼 여러분, 피로 물들은 강물을 보면은 마실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마실 수 없는 피로만 보면은 재앙인데, 잘 생각하세요. 마실 게 하나도 없는데 피밖에 없어. 그럼 뭐 마시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은 피를 마시라고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를 피로 못 마시면, 못 보고 못 마시면 그들은 옆에서 다른 우물을 파요.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그 피가 올 건데, 그게 이 세상을 다 덮을 건데, 그 덮을 그 피를 너희들이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의 음료로 보지 못하면 너희는 안 마실 거야. 어휴, 웬 피를 마셔 사람이. 그래서 내 피는 생명의 음료라 라고 요한복음 6장 51, 2절에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 피로 못 먹으면 영원한 재앙. 왜? 그 피로 속죄함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그 피로 속죄함을 얻어야 되는데 못 마시니 못 얻어. 이게 바로 피의 뭐라고요? 그래서 재앙이란 말이 붙는 거예요.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죽어야 될 그들을 끄집어내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말을 바꿔준 게 시내산의 10가지 언약에. 근데 이것도 똑같이 뭡니까? 재앙이 나온 것 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못 보면 너희들 이걸 가지고 뭐 받았또? 율법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 그게 뭔 말인지 모르면, 그게 진짜 마셔야 될 생명을 담은 그 피인 것을 모르면 다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7장에서 마실 물 없는, 그래서 이들이 막 물을 구하고 있는데 그 피, 생명의 물은 구하지 않고 또 이 땅의 우물을 옆에 가서 파기 시작해. 이게 인간이에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그래서 이 피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사야 41장, 구약성경입니다. 1016쪽 41장 17절이니까 1017이 되겠네요. 41장 17절 18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41장 17, 18절.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55장도 보세요. 1절부터 3절. 55장 1절부터 3절. 오호라 너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 사라. 돈 없는 자들만 오라네요. 그 소유를 다 판 자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들어야 된다네요. 말씀을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언약을 주리라. 은혜라는 언약을 뭐예요? 내 거요. 좋습니다. 야, 좋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 네. 자, 이사야 55장도 받고 사사기 물을 구하는 자 사사기를 보세요. 앞에 쪽으로 가시면 사사기요? 예, 사사기 15장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388면 88에서 89 사이에 388 그쯤에 보시면 사사기 15장 15절 이하. 이하에 나옵니다. 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어 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여요.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더니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마 레히라, 뜻은 턱뼈의 산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가 어떻게 해요? 목이 말라요. 심히 목이 말라 부르는데 여호와께서 부르짖되 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구원,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들어보셨나요?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엔하고레의 뜻은 여기 써있네.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다. 아까 누가 부르짖어요? 하갈이 부르짖잖아요. 근데 소리는 누구 걸로 들어요? 그의 아들 걸로 들어서는, 이스마엘로 들어서는 거기서 샘을 보여주시죠. 그 샘이 바로 삼손에게는 엔하고레, 아까는 부엘셰바. 같은 이야기가 계속 있네요. 그 물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카톡 소리를 좀 죽이시고 죽음을, 자, 이게 지금 삼손 얘기예요. 삼손이 지금 1000명을 죽여요. 죽음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도 지금 물이 없어서 곧 어떻게 될 거예요? 죽을 지경이야. 죽을 지경에 떨어진 자들, 아까 이스마엘도 어때요? 가죽 부대 물이 다 말로 죽을 지경에 떨어져. 누가 물 안 갖다 주면 이제는 죽어. 이 말은 뭐냐면 다 죽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말하려는 거예요. 다 죽어 있는, 즉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 마실 물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물은 못 마신다는 겁니다. 죽을 지경으로 던져져 있는 자들.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나는 이 세상에 뭐가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그 진짜 물이 없어서 죽는구나. 그 생명이라는 말씀이라는 물이 없어서 나는 목말라 죽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안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우묵한 곳을 터쳐서 샘물 엔하고레를 주시고 부엘셰바를 하갈에게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파란이라는 광야, 파란은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내를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려는 게 나오겠네요. 애굽에 가서 무슨 아내를 취했다. 봐라. 저또 애굽 땅 가서 죄악이 무성한 그곳에서 또 아내를 취했으니 쟤들이 그래서 이슬람 개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파란이라는 뜻이 파란만장하게 살았단 말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다라는 파라에서 나온 말인데 영화롭게 하는 아내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민족을 드디어 이도 이뤄가게 하는 것. 즉 율법이 변하여 복음이 되게 하시겠다. 죽음과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되게 하시겠다. 이것을 약속으로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우리를 저주하는 말이 아니고요.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분리시키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우리를 다 하나 되게 하시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갑자기 오늘 본문 끝에 아비멜렉과 왜 관계가 있냐고요. 아비멜렉의 그 종들이 우물 사건에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우물을 다 막고 네 우물이지 내 우물이지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를 찾아가요. 사실 찾아가면 안 되거든요. 아비멜렉이 찾아가야 됩니다. 왜? 아비멜렉 종들이 부엘셰바에 아브라함의 우물을 막아버리고 자기네 그걸 탈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과는 누가 해야 돼요? 근데 아비멜렉이 뭐라고 변명을 하냐? 아니 나는 그거 몰랐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난 몰랐다라고 26절에서 얘기해요. 21장. 그런 일이 있었어? 시침이 뚝 떼듯이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일단 말씀이 다 됐어요. 죄송합니다. 이삭까지 낳았단 말이죠. 웃음의 아들을 낳았으니 이게 사람이 됐네. 은혜가 있네. 복음이 됐으니 어떻게 해요? 복음이 된 자가 하는 일을 한번 볼까요?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은 서로 언약을 세우되 7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서 주네요. 그리고서는 30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암양 새끼 7을 받아라. 뭘 또 갖다 줘? 뭘 받아야 될 판에 받아라 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판 거 아니라 이 우물은 약속의 자손들의 것이야. 그것을 파고서는 그 판 사람 아브라함이 파지 못한 그 물을 그러나 공짜로 얻어 마시고 살아가야 할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어요. 언약 맺는 건 뭐예요? 같이 쓰자. 같이 마시자. 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맹세해 두 사람이 암양 30절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리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여 그곳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여기가 브엘세바입니다. 이제는 거기서 생명의 말씀으로 물을 마시는 자들이 서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게 되죠. 이때 준 양이 왜 하필이면 7이야? 쉐바 때문에 7입니다. 쉐바라는 양으로 오신, 그래서 7 양이에요. 쉐바 7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와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어린 양을 내주고 무상으로, 그리고 아비멜렉이라는 이 세상의 우리는 그 양을 넘겨받고 그리고 우물을 가진 자들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7,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전부 다 7이 나오죠. 7영, 7초 때 전부 다 7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브엘셰바 생명의 우물을 마시는 자, 그들이 복되다. 여러분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늦은 오후까지 4시가 다 되도록 주의 귀한 종들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여 기다렸다가 이 말씀 같이 나누고 돌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브엘셰바로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무상으로 내어주신, 우리에게 몸값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속량해내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이 성탄절에 깨달은 자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지키시고 평안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